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에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예, 잠깐 눈을 감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보좌 앞에 서는 것이 예배. 또 눈을 감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그 마국간이 우리의 마음속 영혼에서 세포 안에서도 열릴 수 있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셔야 되는 자리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예배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어서 구약에서는 너희가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혼돈, 어둠, 사로잡혔던 죄를 끊어내려고 해도 때로는 영적으로 사단의 권세 안에 잡혀 있어서 우리가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와서 그것을 풀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성탄절인데, 우리가 흠없는 것,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죄의 씻음, 부끄러운 삶을 이제는 그치도록 하고 희망의 발걸음을 새로 내딛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새해를 맞을 준비, 또 성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준비를 위해서 우리 마음 가장 기쁜 곳, 특별히 부끄럽고 어려운 곳이 있는 곳에 희망의 하나님의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내어놓도록 합니다. 침묵 중에 그래야 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그 영혼을, 그 가정을, 민족을, 나라를 고칠지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새롭게 살길 원하는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반복되는 삶, 남을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스스로 자신을 지치게 하는 삶,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신 걸 감사합니다. 세상의 영적인 맵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자 세상이 바뀐 것,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참된 성탄,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보다 아버지 안에 더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이 넓으며 기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감당하는 영적인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써주시옵소서. 우리 전사님들과 우리 이 목회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영적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힘으로 하며 하나님의 꿈으로 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었다 했는데 참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운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빛이, 하늘의 거룩한 불이 되어서 우리를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길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과 민족, 남과 북을 위해서도 기도하니 하나님 대한민국의 남과 북의 통일의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인 흥정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그렇게 쓰시길 원합니다.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그 통일되는 것이 모두에게 삶의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고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 미국 땅 하나님 바르게 세워주시고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혼돈과 혼잡, 욕심이 난무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결한 마음, 또 그렇게 이끌어오신 이 땅이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땅으로 써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하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거룩한 빛 두 번째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대강절이죠. 어제 LA 그 샬롬 장애인 선교회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사를 하고 났는데 이사를 맡고 계신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나이 40 중반을 넘게 되는데 장로교회에 계시니까 어떻게 온전히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찾는 중에 그 한 방안으로 기회가 허락이 되면 장로 직분을 맡아야 되겠다. 그만큼 책임, responsibility가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얼마 동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또 마음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만 기도해라. 그만 기도해라. 네가 기도할 것이 있다 하면서 새로운 기도 제목을 줬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장로 직분을 맡겠다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어떤 장로가 될지 기도해라. 어떤 장로가 될지. 우리가 직분도 그렇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솔로몬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때 나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 있는 장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를 쭉 다 읽었는데 솔로몬 지혜를 받긴 받았는데 나중에 무너지는 거 보니까 솔로몬 지혜 갖고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는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어떤 장로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 그걸 구했더니 구할 것을 한 가지로 이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구해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을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서 움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살아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될 걸 믿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많은 그 이야기들과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서 운동력이 갖게 되도록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져야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해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먼저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을 우리가 준비해나가고 또 성탄절을 맞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경험되고 느껴지고 그 울림을 체험해 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크게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점점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게 되거든요. 성경을 더 잘 꿰고 터득하고 아니에요. 그 모든 것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닿을 때마다 그것이 능력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 뭐 때문에 보내셨을까? 오늘 7절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영원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질문을 정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나타내서 이제는
잉태하게 되는 것, 그렇죠. 그 타이밍이나 모든 걸 다 알고 그 다음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했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또 가야 되는데 그런 모든 걸 생각했을 때 하필이면 산딸이 가득 차서 더구나 듀데이가 가까운 그 타임에 거기에 갔을 때 사람들이 모이는 그때에 거기 가면 정말 아기를 잘 순산할 수 있는 준비된 방, 그것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신데 힘 좀 미리 쓰셔서 그런 것 좀 잘 준비해 놓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셨고 그 산딸이 가득 찬 상황 속에서 더구나 아기를 이제 낳아야 되는 상황, 그들이 들어가 있을 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하셨을까? 냄새나고 어려운 곳인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깨끗한 곳에 임재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힘들고 어려우며 냄새나는 곳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오게 했을까? 사람마다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얘기하면 이상하게 마음 상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아니면 부담되는 말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말이 좀 듣기가 싫으세요? 요즘 저도 그 듣기 싫은 말, 제 아내로부터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요즘 있습니다. 그건 이겁니다. 당신 좀 와서 이것 좀 먹을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 갔다 오고 나서 늘었잖아요. 뭐가 늘었죠? 하여튼 많이 늘었어요. 숫자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니 버거운 거예요. 어떤 때는 숨 쉬는 것도 버거워요. 이렇게 밥 많이 먹고 나면.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근데 이 연말이 오니까 먹을 일이 점점 많아져요? 아니면 그냥 옛날과 똑같아요? 먹어야 될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단은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결단을 하잖아요. 절제해야 되고 먹을 때도 조금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이제 그 목요일 날도 아침을 제 아내가 이제 먹어야 되지 않겠냐. 역시 빠마를 하더니 제 아내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 father wise mother 해서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침 그래서 뭐 먹고 싶냐 그래서 황태북엇국 그거 얘기했죠. 여기서 제가 신신당부했습니다. 조금만 먹을 테니까 조금만 하고 밥은 한 3숟갈, 4숟갈 그 정도만 딱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또 통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큰 그릇에다가 또 밥을 또 잔뜩. 근데 또 제가 이 음식과 관련된 그 삶의 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쌀 한 톨에는 농부의 땀과 정성이 들였으니까 하나도 그것을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주는 건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먹여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같은 경우도 이제 미앤맘 이제 마지막 이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음식 쫙 준비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절식하고 먹지 말아야지 딱 했는데 또 전화가 따르는 왔어요.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좋아하는 오뎅국이 준비됐는데 먹지 않으려냐고. 또 이제는 그 미얀마 마지막 날이니까 부모님들도 보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되니까 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생각은 오뎅국만 조금 먹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갔더니 뭐가 있어요? 떡볶이에 거기다가 김밥까지. 그리고 그 떡볶이는 떡볶이로만 먹으면 좀 맛이 없잖아요. 김밥 위에 이렇게 얹어서 먹어야. 그래서 절제를 못했습니다. 생각하게 된 거예요. 비워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몸을 가볍게 해야 되는데, 빈 곳이 없으니까 동작이 떠요. 빈 곳이 없으니까 그전엔 감사함, 기대감으로 식사하던 것이 약간 버거운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선한 것을 베풀려 해도 이것을 이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고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먹는 게 감사가 없어지고 즐거움이 없어졌어요. 또 결론적으로 빈 곳이 없으니까 반응이 느려지는 거예요. 몸도. 여러분들 어때요?
연말에 많이 금식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봤더니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써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다. 빈 곳이 없었어요. 빈 곳. 꽉 찬 여관 들어갈 방이 없다. 그래서 밀려났죠, 마구간으로. 그런데 이 스페이스가 없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마구간을 이제는 그쪽을 열어서 예수께서 거기서 태어나시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준비된 방은 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가정의 어떤 자리, 아니면 차를 타고 오가면서도 내가 시간을 잠깐 보내는 그 차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깐 있으실 그런 자리가 있나? 내 영혼의 세포 안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빈 공간들이 준비가 되어 있나? 아니면 내 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즐거움으로 기대감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열려 있나? 가정 안에는, 일터 안에는 어떤가? 아니면 요즘 이 시대에 비즈니스의 현장뿐만 아니라 모든 쇼핑몰과 아니면 나라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모든 곳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그 공간이 열려 있는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좀 가만히 있어라.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을 모두 멈추고 내가 채워나갈 것 이제 그만해도 된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다 해줄 것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뭔가를 많이 하고 바삐 뭔가 하는 사람에게 이제는 잠깐 스탑해라, 그 얘기죠. Be still. Be still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때 이제는 내가 하는 일들을 좀 봐라. 그래서 내가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너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 그 자리를 잠깐 좀 나에게 허락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거할 자리, 그 자리를 온전히 내어 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시편 46절 그 10절 말씀인데, 그래서 그 앞에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며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도우시리로다. 뭐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공간, 그렇죠? 하나님이 내 삶의 그 성, 그렇죠? 열려있는 공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시면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정에 어떤 자리에 거하시면 나의 삶의 가정, 자녀들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거하실 자리가 열려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일터가 그러리라, 나라가 그러리라. 이 성탄절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자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성탄으로 만들어가게 될 걸 믿습니다. 그렇죠. 출애굽 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어떻게 될까? 바로 이집트의 군대가 추적해 오는 겁니다. 위기 순간 하나님께서는 허둥지둥하던 그들, 허둥지둥할 뿐만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원망의 소리가 커집니다. 사람은 위기 때 그의 참모습을 알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위기 속에 그 사람의 그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때 그들이 그렇게 컴플레인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뭐였습니까?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위기의 순간 마음은 급합니다. 급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저는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뭡니까?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끝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감당될 것이다. 이 마음이 더 든든히 세워져야 할 걸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 그 많은 정보를 우리가 이 책으로 보지 않고 요즘 영상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한국의 것도 그렇죠. 중요한 강연들이나 강의들이 많습니다. 인문학 강의, 물론 설교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많습니다. 미국에도 있죠. 그래서 TED라는 게 있습니다. 테드라는 것.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길지도 않아요. 보통 15분 정도 잠깐 얘기합니다. 그렇죠. 요즘은 길게 해야 듣지도 않는다는 거죠. 저도 오늘 설교를 15분 안에 마치려고 하는데 벌써 15분 지나갔네요. 근데 거기에 제가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My Stroke of Insight, My Stroke, 자기가 스트로크 걸린 경험. 근데 Zeal 그 테일러라는 그 여성 뇌 과학자인데, 그래서 My Stroke of Insight, 인사이트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이거예요. 뇌과학자로 이제는 특별히 뇌가 이 신체와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가, 이제 그것을 연구하는 의사가 아니라 이제 과학자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되는가, 그거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에게 스트로크 증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스트로크 증상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죠? 친구한테 전화한다.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요? 911한테 전화한다. 그렇죠. 이건 정말 말씀드립니다. 스트로크 증상 간단해요. 어느 한쪽에 약간 약해진다, 한쪽 잘 안 보인다, 한쪽에 약간 문제가 있다. 무조건 911 빨리 연락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 그 증상이 딱 알았어요. 뇌과학자니까 얼마나 잘합니까? 느꼈어요. 근데 전화를 안 했어요. 여성인데 대단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했냐면 겪어보려고. 와, 진짜 이게 큰 스트로크로 왔으면 이건 완전 반신불수되는 건데, 뇌과학자로 자기 몸속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작동이 되는지, 워킹 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한 발짝 자기를 희생해서조차도 과학적으로 한 번 더 나가려고 해보는 건데, 그래서 그걸 다 겪습니다. 물론 심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회복되는 과정도 자기가 하는데, 말 배우는 것도 다시 약간 더 약간 힘들었던 것도 좀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스트로크 통해서 회복되는 과정에 이제는 자기에게 컴퓨터로 말하면 새로운 식으로 자기를 리포메이팅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그렇잖아요. 컴퓨터를 비유하면 우리의 삶에 많은 다운로드가 많습니다. 젊은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이것도 다운로드하고 이것도 다운로드하고, 어떤 때는 좋은 것, 다른 사람이 상처 준 것도 다운로드 벌써 다 됐죠? 그렇죠? 어려운 것도 걱정도 다운로드 다 됐어요. 근심도 다 다운로드 됐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 컴퓨터라는 내 영혼 안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무거워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끄고, 믿음으로 끄고 정리를 했는데 아직 다 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용량이 부족하니까 느려지고 어려워지고 반응이 느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것을 이제는 돌려갈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없게 됩니다. 빈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느려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해야 되는 게 뭐죠? 리포메링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다 완전히 컴퓨터 리셋 버튼을 눌러서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깔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이분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 이제는 기회다. 나를 잘 변화시켜 나간다. 좋은 것만 다운로드 하겠다. 좋은 말, 좋은 경험, 그런 것만. 그러면서 한 얘기 중에 이런 것입니다. 나쁜 것은 내가 일부러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우리의 삶에도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좋은 것을 들여온다는 것은 반대로 나쁜 것은 들어오지 못하라는 지키는 그 능력도 발휘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됐는데, 얘기는 그겁니다. 핵심은 빈 공간이 필요하고, 둘째는 뭔가 채워넣는 게, 좋은 걸 채워넣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경험할까? 하나님의 권세와 말씀의 운동력을 어떻게 경험할까? 빈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는, 그래서 이 성탄절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빈 마음, 공간이 열리면 울림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전달되는 건 울림통이 필요하죠. 뭔가 꽉 차 있으면 울려지지 않습니다. 빈 공간, 그래서 성악을 하는 사람들도 빈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몸통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울림통이 울리게 되는 것인데 꽉 차 있으면 이제는 전달이 잘 안 되는 것인, 그 느낌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 나온 과정, 그래서 이 올해 성탄절은 우리가 많이 먹지 않고 많은 것을 채워놓지 않고 오히려 많은 것을 내려놓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더 바빠지는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먹어야 될 일도 더 점점 많습니다. 길은 어때요? 트래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거기에 우리의 같이 그렇게 휩싸여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한 발짝 물러나갈 것인가, 그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키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빈 공간, 빈 방, 좀 더 말씀을 나눕니다. 왜 이 빈 공간 도대체 뭔가? 다 이젠 가득 찼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뭐 하시는가? 빈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일은 멈추게 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아니었죠. 하나님은 마구간, 근데 그곳을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자리로, 임하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그 마구간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마구간은 어떤 곳이에요?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늘 잊지 않는 곳입니다. 어쩌면 피하는 곳, 냄새가 나니 피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많은 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포에도 많은 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 어떤 방은 여러분들이 일부러 피하고 제쳐두는 방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는 어둡고 그 방은 냄새가 나며 그곳은 가능한 피하고 싶은 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방에 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피하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어두운 내 마음의 방, 잘못 다운로드가 되어서, 그렇죠, 잘못된 습관이나 아니면 상처와 모든 것들이 거기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하고 싶으며 냄새가 나는 그곳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가 방 없습니다, 방 없습니다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정작 너에게 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구간과 같은 그런 방이 있는데 그곳에 내가 임하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새 역사로 되는 것. 성탄절은 바로 그곳에 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 삶의 그런 부분, 때로는 슬픔이 있어요, 때로는 아픔이 있는 그 방이 있는데 그곳에 그리스도가 임하면 올 성탄절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저는 이 가사가 참 좋아요.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난 금요일 차를 타고 가는데 여기 미도파 곧 지나서 호흡교회가 있죠. 거기에 그 옆길을 가는데 홈리스 네 분이 짐을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수요일날, 목요일날 비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람이 이제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온도가 많이 추워졌죠. 근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자기의 짐들을 정리하고 텐트도 뭐 이렇게 정돈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무슨 마음을 주셨을 것 같아요?
딱 차 타고 지나가다가 딱 보는 순간 기억이 났어요. 아, 저분들한테 갖다 드려야 되겠다. 뭐죠? 우리가 45주년 그거 하면서 재킷, 우리끼리 그냥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재킷들 준비했잖아요. 근데 참 감사했어요. 몸으로는 먹는 걸 너무 많이 해서 하여튼 공간이 없었는데 마음으로는 공간이 열렸는지 보였어요. 그리고 보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뭘 하는지 알았어요. 반응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 전사님, 김재선 목사님 가지고 박스에 담아가지고 갔어요. 어느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잖아요. 갔어요. 그렇죠? 내려놓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공간이 더구나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고 그곳에 서게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열려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귀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도 생겼어요. 그냥 지나다가 보이면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김 목사님한테 말씀하세요. 저 몇 벌 주십시오. 그래서 가지고 다니다 딱 보면 만나면 주는 거죠. 그랬더니 일부 예배 때 제가 그 얘기했더니 이성근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나와바리에 침범했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갖다 드리려고 다 마음 작정했는데 목사님이 벌써 하셨군요. 근데 그 얘기 나누는데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죠. 마음에 뭔가 일들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시는 마국간의 그 빈 공간들이 아직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 어떻게 해야 이 성탄절을 제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결론이 이겁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서 보면 성탄절은 성탄절을 날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막상 그날은 역시 성탄절 전날이 의미가 있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어쩔 줄 몰라서 다 흥분하다 방황하다 그냥 끝나잖아요. 그렇죠? 역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뭔가 하는 중에 크게 이게 진짜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나머지는 그냥 점검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탄절도 그래요. 그날이 아니라 그 전날 그렇죠? 그렇다고 6개월 전서부터 이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이 견뎌낼 수 있는 그 기대감의 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4주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강절로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데 벌써 2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나와 내 가족들, 자녀들과 아니면 다른 어른들과 아니면 내 모든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임해야 할 그런 자리들, 그렇죠? 미리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현장이 될 걸 믿습니다. 그날은 미리 온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삶에 정말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과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이 임하는 자리를, 우리의 마음 가장 힘든 그 마국간 슬픔 힘든 자리에 그렇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